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과거에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왕의 휘하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부하가 그 삶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져서 더러운 삶을 살아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왕이 황제가 불러서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부하를 불러다 놓고 야, 너 이름 바꿔라.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니 너 이름 바꿔라. 당장 가서 바꿔라. 만일에 네가 이름을 바꾸기를 싫어한다면 네 행동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그 신하가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이제 인품과 그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건 아니어도 그 이름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그 이름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 거룩한 이름,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리고 고귀하신 그 이름 앞에 이제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 삼아 주시고 기쁨으로 삼아 주시고 영광으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처럼 살게 해주겠다. 내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내 백성처럼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제 내 백성이므로 이제 내가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나 여호와께서 이제 새 이름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 이름, 우리는 새 이름을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람, 이제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에서 이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주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례라고 하는 자, 그 사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아름다운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여된 새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성도가 된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이름에 걸맞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행한 그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너 결단코 너를 본 적이 없고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천국잔치에 참여될 때에 너같이 더러운 예복을 입은 자는 나는 결단코 이제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 이름대로 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명과 이제 사명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 이사야서 62장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이름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한 성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참 이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신명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겨진 아름다운 관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냥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제 자아의식을 통해서
삶의 방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다. 할렐루야.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울타리 교회는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상급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나의 심령 가운데에서 영혼이 성령이 샘솟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리워지며 하나님 속히 만나기를 바랄 만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우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으로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왕관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왕관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관. 할렐루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관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관이다. 시작. 관은 어디에 써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도 이제 1등을 가면 면류관, 이제 상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시는 행위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의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 부끄러운 관을 쓸 수도 있고, 아름다운 왕관의 모습, 그 왕관과 같은 이 아름다운 관을 우리가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우리가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목표들과 선한 그런 목표들이 나에게 기꺼이 이제 다가와 잡힐 듯 하면 우리는 이제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왜 능력을 잃어서 그냥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제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이라. 할렐루야. 이 이름을 가지고 진정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를 깨닫고 이제 살아갈 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심장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에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왕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참 우리를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하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내가 먼저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손에 던짐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의 입장에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저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여러 나라에 짓밟혀서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금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 같은 이제 왕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면류관 받기에 합당하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 면류관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사명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제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정우영 목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하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잡으러 가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비된 면류관을 잡으러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훗날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 예비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인즉 그 행위에 따라 아름다운 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헵시바라 뷰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 미장원 같은데 뭐 여자들이 많이 가는 뷰티샵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헵시바다 뭐 이렇게 얘기 그 간판이 붙어 있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헵시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4절을 읽어보면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을 뷰라라 할 것인데 과거에 어떻게 너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내 땅이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왜 비참하게 넘어져 이제 신음하는 인생이 되었는고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시대에 운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나에게 닥쳤다라고 할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냥 여러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와서 또 살아가는 그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름다운 화관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지 확실하게 그 두 가지는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에 따라 그렇게 다양하게 모습들은 나타나지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삶과 그리고 상급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영생이요 그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황무지가 되지 아니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번영과 영생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고, 또한 세속을 향해 나아갔고 애굽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범죄와 타락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파멸을 향해 달려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펴주시며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말씀에 따라 순복하기만 하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세우실 것이며, 또한 이제 아름다운 관으로, 아름다운 이제 왕관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헵시바라 뷸라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것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이제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런. 또 손주들이 생기면 이놈도 내 새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막 어떻게라도 해서 힘들지 않게 앞으로 살으라고 막 공부도 시키고 막 윽박지르고 또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데 손주는 안 그러더라고.
그런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아도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잖아요. 손주. 우리 조집사님도 나중에 이제 딸의 시집 가서 손주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올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네 주인이 되어줄게. 이제 너는 과거에는 이제 흑암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돼.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결혼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이제 너는 나와 결혼하자.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이제 책이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우리 신랑 되시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이시니 만왕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시니 나도 함께 옆에 있으면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썽 부려도 신랑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나중에 어쩔란가 몰라도 말이죠.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봐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할렐루야. 헵시바라 비올라라. 주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신부 삼아주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마치 청년이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복수로 아들들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처녀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 처녀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복수니까 이쪽에 뒤도 단어가 이제 짝이 맞 복수로 써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면류관도 받으면 좋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면 더 좋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너 그렇게 말썽 부리는 이 고멜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아봐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다가 이제 기쁨으로 여기어서 이제 아들과 결혼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헵시바 비올라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신부예요. 의미적 신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할렐루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부가 고멜처럼 자꾸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아 놓고 이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꾸 도망가려고 했던 인생이었는데 붙들어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가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성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공동체를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성도의 공동체인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는 다르고 말은 달라도 그 의미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한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해서 불러왔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이 땅을 내가 너를 이제 비올라라 하리라, 결혼해라. 이 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혼한다. 이런 것처럼 신부 삼는다. 이런 말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인 것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며, 신부는 이제 우리 주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코데시야함이라는 코데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먼저 구별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또 세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들 구별했습니다. 그러니 구별받은,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하나씩 불려져 앞에 나갈 때마다 영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월요일 날 되면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회를 할 때 말이죠. 네? 조회를 할 때. 저기 한번 나가봤으면. 네? 밖에 나가서 뭐 운동, 뭐 도대회나 뭐 이런 대회 해가지고 뭐 우승해갖고 오면 거기서 상장 주잖아요. 거기 한번 나가봤으면. 근데 뭐 재주가 있어야지. 근데 저도 한번 나가봤다니까. 여기 기계공구에서 나가봤어요. 그 뭘 해서 나가봤냐면 모타를 잘 만들어서 나가봤어요. 모타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대회 뭐
전국 기능 경진대회를 나가라고 스카우트를 했는데 나는 안 간다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거절을 했는지. 이제 야간 대학이라도 그 전문 대학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 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안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었는가. 그런데 말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이야, 받으러 그 상장을 받으러 나갈 때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그놈 받아가지고 상장 뒤로 돌아가지고 서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 보통 그 1, 2, 3학년 서 있으면 뭐 소창이 많잖아요. 10반까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 한 반에 60명 했으니까 600명, 3, 6, 18, 1800명 있는데 그 상장을 받아가지고 옆에다 딱 끼고 내려오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하여 이제 면류관을 받을 때, 그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후회되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이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명에 따른 이름에 있어서 성도라고 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안 받으면 안 되지. 권사라고 하는, 또 안수 집사, 또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분까지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적인 이름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별되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이름, 세상과 구별된 이름, 할렐루야. 이런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응?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호영이 너는 성도냐? 라고 물어보면 거룩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직도 내 안에는 더러움과 추함이 있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거룩한 성도에 미달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제가 성도로 왔나이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저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고 이제 심히 연약한 존재라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 내가 너를 성도로 삼아줄게, 성도로 삼아줄게.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피로 구별받은 자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관을 받은 자유,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쁘게 여기어 결혼하자고 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소임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에 걸맞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름에 걸맞도록 성도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제자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에 걸맞도록 살아가겠습니다.